특별히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훈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그 앞부분에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좋은 그리스도의 일꾼,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 위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솔직하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는 것을 정말 원할까? 그래서 여러분 원합니까?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정말 사모합니까? 그럼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이런 고민은 좀 해봐야 되잖아요. 사실 훈련이라고 하는 용어는 제가 좋아하는 용어고 지금도 여러 부분에 있어서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 중에 핵심 훈련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한 훈련입니다. 이건 모든 기독인들이 해야 될 일이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아니 주님이 오실 때까지 모든 기독인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훈련해야 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벗어나는 순간의 타락이라고 하는, 기독인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타락이라는 것이 결국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예수님을 닮는 훈련을 그만둔다라고 하는 말은 내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살아간다 하는 말이 돼버리기에, 언제나 기독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훈련이 정말 자기 인생에 도움되는가 하는 문제잖아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문제인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면 우리는 그 어떤 것을 두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몰두해야 하는데, 과연 그럴까? 이런 고민은, 진지한 고민은 해야 합니다. 사실 사람이 태어나면서 우리는 인생이라고 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을 마주하게 되고, 삶 속에서 연습이나 훈련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삶에서 잘 하지를 않습니다. 인생 훈련, 삶의 훈련을 잘 하진 않아요. 어떤 특별한 분야에 들어가면 그 분야에 들어가서는 훈련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북중미 월드컵이 우리나라는 오늘로서 끝이 났습니다. 그렇잖아요. 끝이 났고 탈락을 했습니다. 애석하게도 탈락을 했지요. 그런데 이 탈락한다는 말보다 이들이 북중미라고 하는 월드컵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연습하는 기간이라 그래요. 이거를 훈련 기간입니다. 그리고 본 실전은 북중미 월드컵에 가서 거기에서 경기하는 것을 실전이라 그래요. 그런데 인생은 이런 연습 기간이 없습니다. 애석하게도 바로 실전입니다. 삶에서 바로 실전에 들어가서 막바로 부딪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갈등과 아픔과 그런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만의 독특한 방식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게 부모로부터 물려받았던, 아니면 자기의 성격이든, 아니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길러졌던, 그 속에서 부딪히면서 나름의 삶의 방식을, 나름의 터득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걸 훈련이라고 해서 나는 이런 훈련을 해야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런 훈련을 한번 하면서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봐야지, 이렇게 잘 하지는 않아요. 축구를 배운다든지 예능을 한다든지 또는 다양한 이런 전문 분야로 가게 되면 그 분야에 맞도록 훈련을 하지만, 삶이라고 하는 이 분야에는 사람들이 잘 훈련하지를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냥 마주해서 그 순간순간마다 헤쳐나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보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그 인생을 후회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어린 시절에 내가 잘못 커왔구나 또는 잘못 가르쳤구나 이런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삶이란 건 저는 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럼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이미 우리 교우들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이 교육학적으로 보면, 저는 교육을 전공한 사람이 아니지만 대구 동구청에 있는 동구교육청에 들어가 보면 그 나이별로 단계별로 교육하는 게 다 있어요. 다 단계별로 다 돼 있습니다. 교육하는 방식, 이 나이 때는 뭘 교육해야 되고, 이 나이 때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고, 영아 때는, 유치 때는, 그리고 아동부 때는, 그리고 청소년부 때는, 청년 때는 어떤 교육을 해야 되는지를 커리큘럼을 짜서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인생이라고는 그 자체도 인생 교육이 되겠지만 실제 삶이라고 하는 것에서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판단과 행동하는 것을 어디에도 잘 교육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고 사람들이 나는 저 사람이 전문가임을 인정합니다. 그냥 자격증으로 전문인의 자격증을 딴 것을 말한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저 분야의 전문인으로서 내 몸을 맡길 수 있고 내가 상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배울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정도가 되려면 25년에서 30년 정도가 걸립니다. 한 분야에 거기에 뛰어들어서 이론을 배우고 실전을 연습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이 밖으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인정하는 기간이 한 25년에서 30년 정도가 보통 잡히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 바울의 갈렙해도 벌써 40대 사람들이잖아요. 25년, 30년 이상을 살은 우리는 삶의 문제에서는 여전히 불안하고 갈등을 이겨내지 못하고 거기에 우선 아픔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자기 자신도 감당하고 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혼자의 마음도 정리가 되지 않고 그 속에서 자기 성격과 생각대로 막 드러나기 시작하고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모든 원인이 어디냐면 훈련을 안 했다는 거예요. 인생 훈련, 삶의 훈련을 그리스도 안에서 해보지를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염려, 걱정을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 그리고 불안함이 일어날 때마다 내 속이 뒤틀린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나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해 가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이런 것 자체가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저는 20대가 되면 기독교의 모든 것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야 된다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청년 때에 가장 기본 이론을 정리 못하면 그 이론의 바탕을 둔 실전을 못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 말한 인간은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한 인간은 죄인이라고 못을 박았단 말이에요. 어떤 문제 앞에 서게 되면 누구든지 쓰러질 수 있고 누구든지 자기를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고 혼자서는 어떤 경우에도 구원에 이를 수가 없고 오직 타인에 의해서, 타자에 의해서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고, 그런 인간 자체의 삶에서는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인생 자체에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모든 것이 정리돼야 돼요. 기독교가 말하는 종말이 어디인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끝끝내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 이런 모든 것들, 이런 기본적인 삶에서 인생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 결국 성경이고, 성경 안에서 말씀대로 하면 구원에 이르는 그런 방법이 성경 안에 있다라고 말하는데 그 이론의 바탕을 둬보지를 못한 거예요. 이게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나 이제 바울의 갈렙해는 이 시기에 저는 해야 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시기에는 제일 큰 것이, 결국 여러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것이 사람입니다. 벗어나지 못할 겁니다. 연세가 들어도 피할 수 없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과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될 것이 모든 인생, 혼자서는 결코 못 삽니다. 그런데 30대, 40대, 특히 40대 바울의 갈렙해가, 바울은 30대 이제 결혼한 사람이라면 40대에 우리 갈렙해잖아요. 이 갈렙해에서 결정하고 행동하고 바르게 보고 훈련돼야 될 것은 사람을 보는 눈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없으면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 앞에 설 때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넘어지고, 사람 때문에 부치게 되고, 결국 사람 때문에 신앙마저도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반드시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야 해요. 최근에 우리 교회에 이제 사업을 하시는 분들과 대화를 했을 때에 직원 때문에 대단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많이 봤습니다. 사람이잖아요. 결국 사람이에요.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으면 그 직원 한 명 두는 것조차도 잘못 두게 되면 큰 화를 겪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는 젊었을 때 또는 자신이 뭔가를 주도했을 때 나타난 문제거든요. 이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다양한 훈련할 수 있는 장이 됩니다. 거기에는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보면서 비판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를 향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보는 눈, 아, 이런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구나.
저런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고 판단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가? 이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기간이 저는 30대 이제 결혼한 사람들과 40대 하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그 시기가 가장 어려움을 겪는, 회사를 들어가든 아니면 자기가 사업을 시작하든 수많은 사람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그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을 길러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바울의 갈레페가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실전을 살아가지만, 실제 우리가 현실의 인생의 문제를 살아가지만 특별히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 보는 눈을 길러시라, 훈련하시라, 꼭 권해드리고 싶어. 믿음의 눈으로, 세상의 눈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길을 보시라는 거예요. 인간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누구나 실수할 수 있고 누구나 자기 삶을 극복하지 못하고 거기에서 많은 문제들이 일으킬 수 있어요. 그건 인간이잖아요. 인간이 가진 이 한계 속에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판단하는데 저분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봐야 하는 거예요. 저는 결혼하는 앞둔 사람들에게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사람이 어떻게 살아온지를 잘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도록 이렇게 권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그렇게 살아온 것이 결국 결혼하게 되면 다 살기 때문에 그래요. 결혼하기 전에는 눈이 다 감겨지고 사실은 다 좋게 보일지 몰라도 결혼하고 나면 그 모습은 그대로 드러나잖아요. 근데 그걸 보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거지. 좋은 점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는 않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는 그 사람의 부족한 부분과 잘못된 부분과 그리고 성격의 모난 부분들이 드러나게 돼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이렇게 훈련하면 왜 그래야 되냐면 자녀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바울과 갈레페의 사람들에게까지 우리가 어떻게 대할 수 있는지, 이때는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까지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바울레와 갈레페가 이 시기에 사람을 보는 눈을 많이 기르시라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부탁드립니다. 이미 오랫동안 사셨고 연세가 있을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을 대해봤을지 모르지만 사람 때문에 힘들어한다는 것은 결국 아직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이 말이거든요. 사람을 보는 눈을 길러보면 와, 우리 인간은 다 똑같구나. 별난 사람도 없고 뛰어난 사람도 없고 모든 인간은 자기 한계에 부딪히면 이렇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되고 더 같이 걱정하게 되고 같이 만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 보는 눈을 잘 길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사람의 문제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경영하는 법을 훈련하시라 꼭 드리고 싶어요. 경영하는 법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경영을 말하는 겁니다. 사업 경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인생 경영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지를 판단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생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인생 속에서 우리는 뭔가를 해갑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장에 다니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가르치는 교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사가 되기도 하고, 다양한 종류의 직업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인생이라고 하는 이 경영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회사를 경영하는 사람은 이익을 위해서 경영할 것이고, 그 다음에 학생들을 기르는 우리 교사들이라고 하면 학생들을 어떻게 잘 기를 것인가를 생각할 것이고, 그러나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이 어떤 인생으로 만들어질지를 경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어떤 인생을 만들고 싶은 것인가? 내가 있는 곳은 어떤 곳이 되기를 원하는가? 그 인생의 경영을 해야 되고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자기 인생을 나는 이렇게 한번 경영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이 시기가 저는 언제냐면 어리면 어릴수록 좋지만, 그러나 이제 가정을 가졌고 그리고 함께 아내와 함께 그리고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는 바울레와 갈레페가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을 가져보면 자신들의 삶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보게 될 것이고, 오늘 아침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가는 길이 그 길로 걸어가 보면 마침내 거기에 도착한다는 것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경영해 보시라.
여러분 사업을 경영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여서 거기에서 어떻게 하면 수익을 얻을 수 있을까? 자녀를 기르는 일에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아이를 기르는 일에 그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하는데 자기 인생을 경영하는데 자신이 무엇을 위해 경영하고 어떤 길을 향해 가는지도 없다면 여러분 그 인생 얼마나 외롭고 힘들겠습니까? 인생을 경영하는 법을 배우셔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향해 걸어가는 것인가? 나의 인생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 것인가? 이것을 저는 우리 바울레와 갈레페 회원들이 꼭 가지셔서 모일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같이 대화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래 우린 이곳을 향해 함께 나가보자고 그런 모임들이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그 모임이 점점 하나님 안에서 부흥하고 번창하고 발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 곳이 되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누가 만들어주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곳에도 자신이 그 마음을 쏟고 쏟아 넣어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자기 인생을 어떻게 경영할지를 잘 계획하시라. 그리고 그 모든 걸음은 주님이 인도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걸 해보시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는 예수님을 닮으시라. 이거 꼭 권하고 싶어요. 처음에 던진 질문이 예수의 좋은 일꾼,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 되기를 정말 원합니까? 라고 했을 때 저에게 물으면 저는 1초도 거스르지 않고 예라고 대답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닮은 삶은 실로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라우냐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닮았다는 거잖아요. 어떤 점이 닮았느냐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만든 것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다고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인간을 가장 존귀한 자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주님 믿으면 믿을수록 깨닫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나는 참으로 존귀한 자구나.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닮으면 닮을수록 느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가장 사랑하는구나. 세상을 창조하신 이가, 인류의 모든 죄와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이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 희생하셨다는 사실을 알면 나는 그 어떤 것보다 사랑받는 존재구나. 세상을 다 준다 해도 나와 바꾸지 않는 분이 우리 주님이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주님 닮으면 닮을수록, 주님과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저는 이거를 꼭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힘든 시기입니다. 자녀를 키우는데도 힘들고 회사 생활하는 것도 힘들고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는 힘든 시기가 바로 바울의 갈레페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어디에도 나를 바꾸지 않는다는 이 한 가지 믿음을 가진다면 그 어떤 어려움 앞에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거 하나, 주님 닮으면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구나. 이거 하나라도 되잖아요. 또 다른 한 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존재라고 하는 건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걷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은 다르게 됩니다. 그 주변에 누가 있는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은 저는 부모님으로부터 통해 들었지 않습니까? 어릴 때에 친구를 잘 사귀라는 말이 그냥 스쳐 지나는 말처럼 들렸지만 그러나 그 옆에 누구와 함께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자리가 바뀔 수 있는 것이 사람이잖아요. 그만큼 누구와 대화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말은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다. 주님을 닮아간다. 경건에 이런 연습하라. 이 경건이란 말이 주님을 닮아간다 하는 말이거든요. 주님을 닮아가려면 그냥 닮아집니까? 여러분 아시지만 우리 목회자들 중에도 실수하고 잘못하는 모습들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큰 교회 목사님 밑에서 이렇게 있어서 보다 보면 그 목사님을 닮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예전에 시골에서 목회할 때에 서울의 어떤 큰 교회 목사님 테이프를 맨날 보내줘서 그 테이프를 들었거든요. 나중에는요, 목소리까지도 닮았어요. 그래서 설교 어느 교회 불러서 설교를 불러서 헌신 예배 드리는데 마치고 나오니까 그 사람이네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끊어버렸습니다. 끊고 저만이 가지고 있는 것을 생각하려고 많이 했는데, 이렇게 누군가 이야기를 계속 들으면 닮아요.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컨설팅하는 한 사람이 교회의 안수 집사님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만일 목사님이라면 우리나라의 최고의 설교자의 이야기를 계속 들을 겁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들으면 그 사람과 같이 된다, 이 말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 내가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나는 주님의 음성을 듣겠노라.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 닮으려고 하면, 주님은 여러분 보십시오, 죽음 앞에도 두려움 앞에도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어둠이 주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그를 무너뜨리려 해도 그 무너지지를 않았습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세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풍랑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 어떤 것 앞에 굴복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그 어려운 길을 걸으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잖아요. 주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이만큼 위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주님을 닮을 거냐라고 했을 때 주님과 대화하는 거잖아요. 주님에게 묻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실천해 보려고 하고, 또 안 될 때마다 다시 몸부림치고, 주여 나는 안 됩니다, 해보려고 하니까 안 돼요. 그러면 다시 주님 앞에 엎드리고 다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또 해보려고 하고, 그 속에서 자기를 무너뜨리고 자기 속에 일어나는 것들을 다 극복하려고 해보고, 그래도 안 되지요. 그럼에도 또 불구하고 또 하게 되고, 이랬을 때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의 삶이 나의 삶이 되고 내 삶이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세상이 두렵겠습니까? 현재 내게 주어진 환경이 두렵겠습니까? 일이 안 된다고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그 속에서 승리자신데, 내가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걷는데 무엇을 두려워하며 무엇을 주저하며 무엇 때문에 넘어지겠습니까? 거기에서 일어나 다시 걷는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갈렙회 바울회가 주님을 닮아갔으면 좋겠다. 그리스도의 좋은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 닮은 사람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단 한 번도 멈칫한 것 없이 주님 닮기를 원합니까? 주님의 좋은 군사가 되길 원합니까? 예, 저는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바울의 갈렙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기를, 일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닮으면 승리합니다. 주님 닮으면 어둠 이겨냅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주님 닮은 바울의 갈렙회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의 갈렙회가 지금 어떤 상황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 속에서 조금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야기했잖아, 염려하지 말라라고. 그리고 한번 도전해보는 겁니다. 자기 삶에도 도전하고 모임에도 도전하고 자기의 주어진 환경에도 도전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금방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100세에 그는 주님께서 자신에게 아들을 준다 할 때, 사라의 몸을 통해서 준다 할 때 웃었습니다. 그러나 아이가 어느 정도 장성하고 번제로 드려야 했을 때 그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은 자인 줄 알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실 줄 믿은 고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아들 독자를 바쳤습니다. 적어도 25년, 아니 아이가 컸기 때문에 30년, 근 40년 가까운 세월이 지났을 때 그는 복의 근원으로 많은 사람 앞에 서가잖아요. 우리가 훈련한다고 당장 내일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내일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그 길 걸어가는 사람, 모레 나타나지 않는다 해도 그 길 걸어가는 사람,
10년이 지나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향해 걸어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신 그 능력,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그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바울회와 갈르페가 이 길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걸어가는 걸음들이 지치고 힘들 때도 있고 삶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 앞에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닮는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걸어가시라 꼭 권하고 싶어요. 사람을 보는 눈이 아직 없다 할지라도 볼 수 있는 눈을 기르기 위해서 애를 쓰십시오. 자기 인생의 경영이 아직 못할지라도 해보려고 해보십시오. 주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해보십시오. 반드시 그의 삶에 드러나게 될 것인데, 저는 바울레와 갈레페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우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어진 환경에서 담대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